다윗이 알아버린 하나님의 길. 시편 37편은 당신을 승리하게 합니다.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할까요? 왜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볼까요? 왜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계실까요? 왜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바보 같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맴도신 적 있으시지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면서 한숨을 쉬셨을지 모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 성공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뒤처지는 것 같은 이 세상. 여러분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양치는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 때 그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광야를 떠돌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동굴에서 잠을 자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그때 다윗은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골리앗을 이긴 것이 잘못입니까? 제가 주님을 믿은 것이 죄입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왕궁에서 편안히 지내고 모든 것을 누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정말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그 후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겠거니 했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다윗은 또다시 맨발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올리브산을 넘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순간들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고 의인의 승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평생의 고난 끝에 발견한 7가지 승리의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위로하고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고 포기하려던 마음에 다시 힘을 줄 것입니다. 함께 시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들의 끝을 보라. 요즘 TV를 켜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불을 쌓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뒤처지고 무시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불평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이미 늙은 왕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수많은 악인을 보았습니다. 골리앗, 사울, 압살롬, 아히도벨,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대적들. 그들은 한때 강력해 보였습니다.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끝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은 하루아침에 쓰러졌습니다. 사울은 비참하게 자살했습니다. 압살롬은 나무에 목이 걸려 죽었습니다. 모두 풀처럼 시들었습니다. 푸른 채소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끝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결국 다 지나갑니다. 2023년 초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순옥 권사님 67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시고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하시고 11조도 빠짐없이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바로 옆에 큰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왔습니다. 그 식당 사장님은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 월급을 떼먹고 식재료 원산지를 속이고 세금도 제대로 안 냈습니다. 그런데도 장사가 잘 됐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공격적인 마케팅,
SNS 광고. 손님들이 몰려갔습니다. 권사님, 식당은 한산해졌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임대료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직원도 한 명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불의하게 하는 사람이 잘 되고 정직하게 하는 저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식당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탈세, 원산지 허위 표기, 직원 임금 체불, 뉴스에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한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은 구속됐습니다. 권사님은 그 광경을 보면서 시편 37편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정말 풀처럼 시들었구나. 푸른 채소처럼 사라졌구나. 지금 권사님 식당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더 잘 됩니다.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습니다. 역시 권사님 식당이 최고예요. 믿을 수 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직하게 장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번영은 잠깐입니다. 풀처럼, 채소처럼 반드시 시들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늦은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직함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번영을 보며 불평했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게 인내를 주시고 끝까지 정직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악인은 풀처럼 시들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견고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행동하는 믿음.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겠지.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의지는 순종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러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 이 구절에는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의지하라. 둘째, 선을 행하라. 셋째, 땅에 머물러라.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의지하고 그 다음 선을 행하고 그러면 땅에 머물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선을 행하려고 애씁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대로. 그러다 지칩니다. 포기합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땅에 머물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2024년 가을,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 61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중소기업에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59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막막했습니다. 이제 뭘 하지? 나이도 많은데. 아내는 불안해했습니다. 자녀들은 걱정했습니다. 집사님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37편 3절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일주일 후 교회 장년부 회장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근처에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서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관심 있으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돈도 안 되는데 시간 낭비 아닌가. 그런데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말벗도 되어드리고 간단한 심부름도 해드리고 컴퓨터 사용법도 가르쳐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돈은 안 되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우리 아들이 IT 회사를 운영하는데 시니어 전문 컨설턴트를 찾고 있어요. 집사님 같은 분이 딱인데. 그렇게 해서 집사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육 컨설턴트.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이 더 좋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람이었습니다. 매일 감사하며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가 시간 낭비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먼저 의지하고 선을 행하니까 정말 땅에 머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먼저 의지하십시오. 내 계획, 내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땅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힘과 제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소서.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순종하며 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든든히 서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맞습니다.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면 주신다는 거네? 아닙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기쁨.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바뀝니다. 돈을 원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성공을 원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마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던 마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뀐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2023년 여름,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미경 권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0대 초반에 결혼하셨습니다. 남편은 의사였고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녀. 5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병원을 다녔습니다.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이를 주세요. 단 한 명만. 눈물로, 금식으로, 철야로.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52세가 됐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아이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권사님께 시편 37편 4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이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 그날 밤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아이였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수단이었고 아이가 목적이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든 안 주시든 저는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이 제 기쁨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아프며.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진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됐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말씀이 달콤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한 자매님이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우리 조카가 미혼모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키울 형편이 안 돼요. 입양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권사님이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그 아이는 6살이 됐습니다. 권사님의 딸입니다. 천사 같은 아이입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20년 전에 제가 원했던 것은 4배로 낳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사랑할 아이였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을 바꾸시고 그 바뀐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자녀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바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을 수단으로 삼고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제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제 기쁨이요, 제 즐거움이요, 제 만족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주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제 마음에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소서. 주님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로다. 맡긴다는 게 뭡니까? 그냥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맡기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포기는 절망이지만 맡김은 신뢰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맡기라 는 히브리어 고울입니다. 굴리다라, 넘기다라, 던지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던지는 것. 내가 붙들고 있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 그런데 왜 맡기지 못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놓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맡기면 엉망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로다.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맡기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2024년 봄,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최영애 집사님 63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5세,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어머니 속을 태웠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넘게 아들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황했습니다. 집사님은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그런데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지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신방 오신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혹시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네, 맡겼죠. 매일 기도하잖아요. 아니요. 진짜로 맡기셨냐는 겁니다. 손을 놓으셨냐는 겁니다. 그 말에 집사님은 멈췄습니다. 손을 놓는다고요? 그럼 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오래 기도했습니다. 씨름했습니다. 결국 새벽 3시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아들을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제가 손을 놓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평안이 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안.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집사님이 아들에게 잔소리를 안 했습니다. 취직해라, 결혼해라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이상해.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생각을 좀 했는데 사회복지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아들은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사회복지기관에 취직했습니다. 거기서 같은 일을 하는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붙들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입니까? 건강입니까? 미래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진짜로 손을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통제하려고 하면 막힙니다. 여러분이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완전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제 힘으로, 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이제 제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자녀를, 제 사업을, 제 건강을, 제 미래를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손을 놓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조급함을 이기는 지혜. 현대인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조급함입니다. 빨리빨리, 당장, 지금 즉시.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여기 3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 잠잠하라. 둘째, 참으라. 셋째, 기다리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악인이 형통할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불의하게 하는데도 잘 되고 나는 정직하게 하는데도 안 되네. 그럴 때 조급해집니다. 나도 좀 요령 피워볼까? 나도 좀 편법을 쓸까? 아닙니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2022년 겨울,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정수진 권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작은 옷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하셨습니다.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동네 손님들에게 파셨습니다.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가격도 정직하게 붙이고 품질 좋은 것만 들여오고. 그런데 5년 전부터 장사가 안 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샀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권사님은 고민했습니다. 나도 온라인을 해볼까? 그런데 나이가 있으니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권사님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년을 해온 일인데. 그때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37편 7절을 묵상했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장사는 안 됐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매일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기 옷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편하게 보세요.
그 여성은 한참 옷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옷들 온라인으로도 팔 생각 없으세요? 온라인이요? 저는 잘 몰라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 쇼핑몰 운영하는데 사장님 같은 분 찾고 있었어요. 정직하고 품질 좋은 옷 파는 분. 그렇게 해서 권사님은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이 모든 것을 도와줬습니다. 사진 찍는 것, 상품 설명 쓰는 것, 배송하는 것. 3개월 만에 매출이 2배가 됐습니다. 6개월 만에 3배가 됐습니다. 지금은 오프라인 가게는 작게 하고 온라인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급하게 혼자 온라인을 했으면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잠잠히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전문가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때는 완벽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서두르면 망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면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조급하고 불안한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제 때에 제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잠잠합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가장 완벽한 방법임을 신뢰합니다. 조급함 대신 인내를, 불안 대신 평안을 주소서. 주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의인의 산업은 영원하리로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투자합니까? 주식, 부동산, 금, 비트코인. 그런데 성경은 다른 투자를 말합니다. 의인의 산업은 영원하리로다. 시편 37편 18절. 산업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나할라인데 유산, 기업, 영원한 소유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것은 잠깐입니다. 주식은 폭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도 도둑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산업은 영원합니다. 도둑도 훔쳐가지 못하고 시간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죽음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의 상급, 영적인 축복. 이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2021년 가을, 수원 팔달구에 사시는 박정호 장로님 69세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평생 사업을 하셨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중견기업까지 키우셨습니다.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부동산도 여러 개 있었고 예금도 많았습니다. 자녀들도 잘 키우셨습니다. 명문대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 대장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평생 쌓아놓은 것들을 하나도 못 가져가는구나.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투자해야 할 것은 뭐였을까? 퇴원 후 장로님은 결단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자. 먼저 재산의 절반을 교회와 선교단체에 헌금했습니다. 자녀들이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유산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아니다. 이건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 그 다음 북한 선교를 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탈북민들을 돕고 북한 지하교회를 후원하고 마지막으로 청년 사역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3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암이 완치됐습니다. 의사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장로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줄어들까봐 불안했는데 지금은 천국 통장이 쌓여가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작년에 장로님이 후원하던 청년 중 한 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 청년이 안수식 때 간증했습니다. 제가 신앙을 포기하려고 할 때 박정호 장로님이 절 붙잡아 주셨습니다. 밥도 먹여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장로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진짜 투자구나. 이게 영원한 산업이구나. 지금도 장로님은 매주 청년들을 만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눕니다. 돈도, 시간도, 경험도, 믿음도.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주식 오르는 것 보면서 좋아했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잘하는 것 보면서 더 기뻐요. 이게 진짜 기쁨이더라고요. 영원한 기쁨.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사라질 것입니까? 영원할 것입니까?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재능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의인의 산업입니다.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라질 것에 집착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것을 쌓는데 평생을 허비했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이제 영원한 것에 투자하게 하소서.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하소서. 제 시간, 제 돈, 제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사람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의인의 산업은 영원함을 믿으며 영원한 투자를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여호와는 의인의 날을 아시니.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마지막 비밀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의 날을 아시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시편 37편 18절. 의인의 날을 아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날을 아십니다. 고난의 날도, 기쁨의 날도, 슬픔의 날도, 승리의 날도, 모든 날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각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안에 있습니다.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을 만났을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고난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강민수 전도사님 56세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은 20년 넘게 교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예배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고 교회는 재정 위기에 빠졌습니다. 전도사님 사례비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내는 불안해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애들 학비는? 전도사님도 막막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때 코로나입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려던 참인데. 답이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거구나. 무슨 시간입니까? 멈춤의 시간. 그동안 너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3시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깊이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아내와도 대화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제대로 대화했습니다.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의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깊이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감동이 달랐습니다. 1년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결과였습니다. 성도들이 느꼈습니다. 전도사님 설교가 달라졌어요. 정말 은혜가 돼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전보다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2년 후 전도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100명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3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습니다. 전도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코로나가 제일 힘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왜 하필 이때냐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저를 멈추게 하시고 다시 채워주시고 새롭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 나를 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이때?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을 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모든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기다림도, 지금의 침묵도 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모든 날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의 날도, 기쁨의 날도, 슬픔의 날도, 승리의 날도 모두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 하필 이때냐고 불평했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의 타이밍은 완벽함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제 나를 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인의 기업은 영원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시편 37편의 7가지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시편 37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의 끝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며 주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제 길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하시고 의인의 산업은 영원하다고 선포하시며 의인의 모든 날을 아신다고 확신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시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이 땅에 머물러 주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주님이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제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조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의인의 산업은 영원하므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겠습니다. 여호와는 제 모든 날을 아시니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악인의 번영을 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를, 조급함 대신 인내를, 불안 대신 평안을 주소서.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악인은 잠깐 형통하나 의인은 영원히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영원하며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윗이 평생 고난 끝에 깨달은 이 진리를 오늘 우리도 깨닫고 경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시들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땅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셋째,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넷째,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다섯째, 잠잠히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합니다. 여섯째,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의인의 산업은 영원합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날을 아십니다. 이 7가지가 다윗이 평생의 고난 끝에 발견한 승리의 비밀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도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제 적용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악인의 번영을 보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승리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3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백을 나눠주세요. 저도 이제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날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